오늘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재밌게 듣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뭐 꽉 막혔던 속을 뻥 뚫어주는 요즘 말로 사이다 같은 이야기죠. 혹시 어렸을 때 이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이 때, 어른 때 말고요. 되게 상상도 되고요. 진짜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죠. 850명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와라, 한 붙자, 이러는 거죠.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자라는 거죠. 요즘은 정말 가짜가 많은 시대인데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보면 SNS,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막 올리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는 것들 SNS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다 이제 막 올리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죠. 요즘은. 예전에 막 음식부터 먹었는데 꼭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사귀고 있는데 남자가 먼저 먹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매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사진으로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진 먼저 찍으시는 분 계시나요? 고개를 이렇게 이런 분들. 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네, 그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모든 삶에 여행을 가서 뭐를 해서 하여튼 기쁜 것들이 다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차려준 생일 밥상에서 막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부러워하죠 보면서. 물론 제 생일 때도 봤지만 제 생일이 아닐 때 부러워하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좋은 음식, 멋진 몸매를 뽐내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 올립니다. 또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도 그런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이런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열심히 내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작용이죠.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무리하게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한 몇 년 지난 전에 본 뉴스인데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매들이 막 수십 명이 몰려다녀요. 왜 몰려다니냐면 돈을 다 걷어서 모아가지고 비싼 호텔을 빌리는 거예요. 방 하나를.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혼자 있는 척하면서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비싼 데 들어와서 여유롭게 누린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핸드백도 같이 계산을 해서 막 메고 사진 찍고 다시 반품을 하고 이런 걸 막 한다고, 한참 그게 중국의 붐입니다 하고 올라왔던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벌써 그것도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거짓을 통해서라도 자기 신을 치장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만 그럴까요? 제가 요즘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요. 지홀팍이라는 남자 가수입니다. 네, 남자 가수인데 이 친구가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크리스찬이겠죠. 노래 가사를 보면 모르는 것 같은데 노래를 지었는데 제목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노래가 이슈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한번 그 가사를 제가 너무 외설적인 거 빼고 욕설 빼고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만 일부를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은 내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 넌 이게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지. 근데 어때서? 넌 내가 악마라고 생각해? 내가 뭔데 날 판단해? 난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알지. 근데 지금 봐. 돈은 나를 좋은 아들로 만들었어. 내가 가난했을 땐 난 마치 배고픈 여우 같았지. 근데 지금 봐봐. 난 내 친구들을 바닥으로부터 구출했지. 방금 막 명품을 샀어. 봐봐. 내 몸에 빛나고 있어. 인기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바에서 술잔을 부딪히고 있어. 하지만 일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 이제 교회 가야 돼.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물론 새로운 명품을 입고 있지만 옛날엔 나와 많이 다르진 않지.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삶은 우리말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죠.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누리고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하지만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잘 표현했다.
이제 이 들은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그렇습니다. 뭐 본인 자신도 자기 자신의 경험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뭐 회개처럼 들리는 어떤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열광을 할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도 내 삶을 비춰보니 이게 맞네, 나도 이러고 있네라고 열광을 할까요? 또 뭐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참 통탄할 노릇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또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성도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여전히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는 없나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또 교회 와서는 다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악한 짓을 다 하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얻은 이름입니다. 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근데 뭐 신학적으로 원래대로 풀이를 하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인생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고요, 철저히 말하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긴 거죠. 전에 어디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분 안 계시나요? 막 찾는 모습도 본 적이 있는데, 많이 섬김으로 내가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됐던지 섬긴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물질 같지 않나요?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처럼 물질을 휩쓸려 다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들의 싸워 이기게 하시는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한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 선지자 이름은 아까 엘리야 선지자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딱 드러내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고백의 이름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바라보는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반응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반응.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또 말씀을 보면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찔리죠. 괴롭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또 아합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했던 그 이유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꾸 질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됐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괴로운 거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것들, 뭐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들 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전하는 건데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또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에 의해서 가뭄에 있습니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철저한 가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나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했던 호칭이 이에 나옵니다. 죄를 짓고 있던 아합은 엘리야는 그냥 괴로운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돌이키거나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괴로운 상대, 나의 죄 짓는 것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상대인 것이죠. 근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이게 맞나요? 엘리야가 정말 아합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건가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말씀 때문에 괴로우신 분 계신가요? 저 또 괴롭게 또 저런 얘기 하네 막 이렇게 하시나요? 나 사진 찍었는데 또 저 얘기하네 하세요? 정확히 이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괴로운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니네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해야 되는데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인생은 괴로운 인생입니다. 정확히 그 괴로움을 아합이 표현하고 있죠.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바알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음란한 바알과 또 음란한 아세라를 겸하여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의 풍요와 뭐 장수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니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 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요즘은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우상으로서 이제 바알처럼 딱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라 숨겨져서 우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우상일 거예요. 10중 8구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게 아합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정말 아까 그 친구가 노래한 것처럼 돈만 많이 벌면 그게 효도하는 걸까요? 어떤 짓을 하든지 물질을 많이 벌면 효도하는 걸까요? 정말로 다 잘하는데 그냥 신앙생활만 조금 안 하면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해, 뭐 부모한테도 잘하고 뭐 돈 좋은 회사도 다니고 뭐 좋은 자매도 만나고 교회만 안 나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난 절대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우상을 다른 것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깨어서 항상 살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원인은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잘못 때문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괴롭다면 교회에서 자꾸 뭘 하라고 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나라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근이라도 와서 깨닫게 된다면, 또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깨닫게 된다면 감사한 겁니다. 물론 그거 없이 그 전에 깨달으면 가장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라도 통해서 깨닫게 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주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이 오히려 잘 된다. 사업은 번창하고 건강은 또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아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옥의 백성이고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9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는 그곳,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곳, 거기에 가느니 다리가 없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차라리 하나 없는 게 낫다. 처절하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눈 하나를 빼서라도 다리 하나를 잘라서라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노력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말하지만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믿으신다면 영원한 지옥이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십니다. 23, 24절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 송아지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는 그 신을 불러보라라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치하에 서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제단으로 떨어지는 불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이런 궁금함은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바알을 믿는 450명 수는 많지만 이들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라고 믿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도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왜 숫자가 많지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왜 이들은 이걸 수락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엘리야도 실패할 거다, 우리만이 아니라 쟤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450명이지만 엘리야고자 1명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어차피 쟤나 나나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번개를 들고 있는 천둥과 번개의 신, 날씨를 주관하는 신인데요. 행여나 450명의 정성을 보고 벼락 한번 꽉 내려주면 그 가뭄으로 말라있는 나뭇가지에 딱 불이 붙으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 대해서 다큐를 만들어 상영하고 있습니다. 뭐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단들을,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고요. 거기 뭐 교주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되게 말도 조리도 없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아멘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그걸 믿고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로 그 교주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몸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죽음으로 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 윗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체면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고 있어요. 이 바알 선지자도 분명히 믿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을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나와서 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뭐 신은 당연히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뭐 상대할 값어치조차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굳이 뭐 대결도 안 되죠. 이거는 없는 건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응하여 함께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연약하고 불쌍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부족한 걸 구해도
응답해 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아닌 거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제가 보기엔 거의 저는 100%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난리를 피웁니다. 엘리야의 바알을 향한 조롱의 소리를 지르고 크게 부르짖고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 지나가면서 가게에서 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해. 칼을 들고 천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음악을 크게 나오고 한 명이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여러분 450명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일 날 것 같지 않은가요? 거기도 지금 한 명인데도 뭔 일 날 것 같은데 450명이 이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간절하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조된 분위기,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에 동이 튼 직후에 시작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오후 3시까지 7시에 해가 떴다 치면은 한 8시간을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이 나기는커녕 차라리 그들이 8시간 동안 나무를 비벼댔으면 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잖아요. 나무 막 비벼서 불 피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라리 자기 손으로 했으면 될 거를 그렇게 막 난리쳐도 아무 일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 지쳐서 퍼져 있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다리다 지쳐있는 백성들을 불러서 그동안 무너져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여호와의 그 제단을 쌓게 하고요,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바닥에 고랑을 파서 한 15리터 정도의 물이 고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고랑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줄줄 흘러 제단을 적시고 파두었던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지금 뒤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죠. 근데 아마 8시간 동안 여러분 그 난리를 했으니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겠죠. 뭐지? 왜 저러지? 왜 물을 붓지? 불 붙여야 되는데 왜 불을 끄지? 라고 생각하면 쳐다봤을 겁니다. 불 붙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짧은 몇 마디 기도 후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제단에 있는 제물만이 아니고요, 밑에 있는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가득 차 있던 그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리듯이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멍하니 보던 백성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대하고 있으면 그래도 덜 놀랐을 텐데 아무 기대 없이 450명이 전난리 쳤는데도 안 됐는데 되겠나 하고 쳐다봤던 백성들, 그들의 반응입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네. 혹시 21절 우리 아까 읽었던 백성의 반응이 기억나시나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진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깜짝 놀라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로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요,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 죽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 오늘 말씀을 듣는 중이라도, 우리가 읽는 중이라도 다른 설교 시간에 깨닫게 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죄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됐으면 없애야 됩니다. 이제 하지 않으려고
뭐 그 물건들이 있으면 갖다 버려야 되고요. 없애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남겨두면 다시 그 죄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서면 죄를 없애는 일입니다. 혹시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자녀도 안 됩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청직이잖아요. 주인이 달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드려야 합니다. 뭐 저도 위에서 얘기한다고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간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엘리야 선지자 말대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